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새 하루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5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들 곧 들짐승의 시체나 부정한 가축의 시체나 부정한 곤충의 시체를 만졌으면 부지중이라고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부지중에 어떤 사람의 부정에 닿았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하리라고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여 맹세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는 그 중 하나에 그에게 허물이 있을 것이니, 이 중 하나에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자복하고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리되 양떼의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할지니라.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 데에 미치지 못하면 그가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여호와께로 가져가되 하나는 속죄제물을 삼고 하나는 번제물로 삼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제물을 먼저 드리되 그 머리를 목에서 비틀어 끊고 몸은 아주 쪼개지 말며 그 속죄제물의 피를 제단 곁에 뿌리고 그 남은 피는 제단 밑에 흘릴지니 이는 속죄제요. 그 다음 것은 규례대로 번제를 드릴지니 제사장이 그의 잘못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만일 그의 손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도 미치지 못하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 제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제인즉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며 유향을 놓지 말고 그것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기념물로 한 움큼을 가져다 제단 위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서 불사를지니 이는 속죄제라. 제사장이 그가 이 중에서 하나를 범하여 얻은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 나머지는 소제물같이 제사장에게 돌릴지니라. 아멘. 자, 우리가 이제 속죄제 3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속죄제, 우리를 어떻게 하는 것, 속죄제에 대한, 속죄제, 화목제 다음에 속죄제에 대한 하나님의 공평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했고요. 그 다음에 속죄제 2번째 시간에는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죄를 지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3번째, 오늘 속죄제 마지막 시간인데요. 오늘 마지막 시간에는 거룩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속죄제에 대한 레위기 4장 1절에서 5장 13절의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자, 사실은 이 속죄제는 아주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부지중에 모르고 어겼을 경우 드리는 제사예요. 그래서 이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금 회복되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를 하나님께 올리는 거예요.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셔서 계명을 어기게 되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게 되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되어지는데,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기 위해,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게 제사법이에요. 특별히 이 속죄제는 아주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어겼을 경우이잖아요. 자,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기에서 백성을 삼으셔서, 자, 출애굽기에서 사실은 백성이 되기 전에 이미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애굽에서 구해주셨어요. 애굽에서 구해주셨어요. 왜요?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애굽에서 그들을 구해주셨어요. 자, 먼저 구해주셨어요. 먼저 은혜를 주셨어요. 구해주신 후에 무작정 그들을 백성을 삼으신 건 아니에요. 그들이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언약, 그 언약을 통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겠다고 스스로 말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언약에 대해 백성들이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겠습니다. 대답함으로 성립이 된 거예요. 성립이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언약을 깨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거라는 거잖아요. 그죠? 자, 하나님이 이런 언약을 하기 전에 이미 그들을 구해 주심으로 은혜를 베푸셨고, 또 언약을 통해 그들을 백성 삼으신 것도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다시 말해 이스라엘이 그 무엇을 했기 때문에, 혹은 또 어떤 사람들이기 때문에 제사법까지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알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죠? 자, 계명을 어기면, 이스라엘 백성이 계명을 어겼으면 그대로 끝나도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금 회복시켜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기 위해 제사법을 주신 거라고요. 제사법을. 안 어기면 속죄제라는 제사법이 필요가 없어요. 다시 말해 이스라엘 백성이, 또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계명을 주신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내 백성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약속을 하시면서 계명과 또한 제사법 등을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결국은 그들을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계속해서 유지해 살게 하시기 위한 은혜의 증표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못 살게 굴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감옥에 가두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속죄제라는 법을 주신 이유가, 제사법을 주신 이유가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행복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속죄제법을 마치면서 우리는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돼요. 무엇을 주셨든지 하나님의 법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할 때 저와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먼저 하시나요? 왜 이런 것들을 주셔서, 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셔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는가? 혹시 이러지는 않으셨나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자, 예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죠?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에요. 이 세상이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하신 일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또한 부활하셨어요. 이것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아요.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무엇이죠? 우리는 이제 이 땅의 백성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뜻이고,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는, 세상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다른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는 것이 이거예요. 구원받은 것까지는 믿는데 그 구원받은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이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으로 변했다는 거예요. 왜요? 나는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셔서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삶을 그리스도인은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셔서 십계명을 주셨고 또 제사법을 주셨고 특별히 이 속죄제라는 제사법을 주신 것처럼 이제 이렇게 제사를 지내도 변하지 않는 이들을 완전히 변화시키기 위해서 누굴 보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자마다 이제 이렇게 완벽하게 새로운 피조물로 바꾸어 놓으셨다는 거죠. 이제 제사를 지낼 필요가, 제사법이 필요가 없어진 삶이 되어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피조물로 바뀌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믿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바뀐 존재로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옛사람의 옷을 입고 슬픈 모습으로 산다면 여전히 그건 너무나도 어린아이의 믿음인 것입니다. 누구나 예수님을 믿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예전에 지금 본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는 달라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돼서 성령님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갈 길을 그분이 인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루는 삶을 살게 허락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십계명과 또 제사법, 특별히 속죄제법을 주신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새로운 피조물이여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거룩한 삶을 사는 은혜를 받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은혜에 반응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으로 하나님 나라를 친히 보여주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